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합리적 이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희망적인 바람으로서 환상 같은 것이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앙 안에서 죽은 이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 이어지는 실제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놀라운 발전 앞에서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부활은 죽음 이후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현대의 과학적 사고는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신화란 사실이 아니며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개인의 주관적인 신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이성의 틀 안에서 해석하며 자기 울타리에 가둡니다. 인간의 이상이 과학을 첨단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인간의 뇌는 세대가리 수준입니다. 인간이 아는 것은 부분적일 뿐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은 받아들이지만 부활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처녀 탄생과 같은 기적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도 하나님을 내 생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성경의 기록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당시 죽은 사람들을 여러 번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볼 때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은 상태를 자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났지만 그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이어 메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동생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제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욥바에서 죽은 도루가를 살렸습니다. 바울도 드로아에서 강론 중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도고를 살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으로서 우리 몸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 사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영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생하는 영이 새로운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서 살 때의 몸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으로서 육의 몸으로 심겨졌지만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살 때의 죄성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나중에 이런 아름다운 신령한 몸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굳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고 죽은 자들의 집단적인 부활이 일어난다고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의 영혼력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활을 체험합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영혼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을 표징으로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도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영의 살아남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영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정신으로서 자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혼의 부활입니다. 낙심하고 병든 정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것도 세상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육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현장을 세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육체적 몸의 부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부활은 다양하고도 실제적입니다. 부활은 사랑과 용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북한의 바닥 주민들을 향한 사랑과 나눔이 살아서 움틀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세상에서 때 묻은 죄적인 삶에서 거룩함이 되살아날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합니다. 우리 탈북민들도 살면서 겪은 많은 좌절과 낙심을 이기고 용기로 일어설 때 부활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 속에 잠재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성을 이기고 살아날 때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매년 부활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봄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에 하루가 다르게 물이 오르고 새로운 잎사귀가 돋아납니다. 그리고 화려한 꽃들이 피어납니다. 생명이 다시금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 자체가 부활인 것입니다. 셋째, 부활의 영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빛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과 안식일 다음 날인 셋째 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마리아는 다름박질하여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붙잡히심과 십자가 처형당하심에 실망하고 좌절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도 가셔서 제자들과 같이 조반을 드셨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던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골고다의 십자가 현장까지 주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놓여진 무덤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난의 현장을 따라갔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3년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까지 가지 못하고 도망을 갔을까요? 혹시 잡혀서 예수님과 같은 고초를 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들을 도망가게 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도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근원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기에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와 사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로서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우리 몸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육이 일상의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탈북민들이 겪은 좌절과 낙심도 사랑과 용기로 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